오늘은 야곱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꿈꾸는 젊은 청년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우리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마치 유행가 가사 같으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는 이 철학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다. 꽤 멋진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은 저를 보며 어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어른인 저는 아직 아이 같고 아직도 젊은 날의 나처럼 앞날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지 항상 이런저런 참견을 하지만 정작 내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엄홍길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산악인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이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의 그 많은 봉우리들을 다 이렇게 등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어떤 방송에 나오셔서 네팔 그 현지 안내인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홍길 씨가 자기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등반가가 되었지만 사실 이 현지인이 없었다면, 이 현지 안내인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엄홍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누구나 가야 하는 이 길, 이 두려운 미지의 길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곱도 그의 인생 말년에 다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저 멀고 먼 타국으로 잘 알지 못하는 곳, 전혀 예측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야곱은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곳 현지 상황을 잘 모르면서 흥분해서 이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이민 오겠다고, 내 옆으로 이민 오겠다고 이렇게 의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 친구야 네가 현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할 걸,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민이라는 것이 대부분 젊어서 내리는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애굽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초청장을 받아 들게 돼요. 이 초청장을 들고 떠나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으로 역이민을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어딘가로 다시 그것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이 여행이 썩 내킬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예전에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생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기 전에 이 출발을 바로 앞두고 당연히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를 많은 사람들이 130살로 추측합니다. 자, 우리가 130의 할아버지라면 비율로 따져도 그래요. 꼭 숫자적으로 130이라기보다도 우리 인생의 130이라는 비율로 따져본다도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애굽으로의 초청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도 나이이지만 사실 야곱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휙 떠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다면 최소한 70명을 이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그냥 여러 장소들 중에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히 지정하셨던 지금껏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오직 이곳만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지켜왔던 장소였는데 출발을 앞두고 당연히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곳 가나안은 이 집안의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자기 자신도 그리고 야곱의 영원한 후손들도 이곳에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기억하기에는 당연히 이 땅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배움을 얻기까지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냥 무슨 사전을 찾아서 교과서에서 얻었던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젊었던 야곱이 여러 곳을 헤매며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쌍둥이 형한테 장자권을 뺏기도 했었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진짜 어려울 때 받아주었던 외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좌충우돌하고 얻었던 그런 확신이었는데 이제 정신을 겨우겨우 차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 내가 이곳에서 평안히 지내자 이렇게 이곳에서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야곱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식도 정말 엄청납니다. 무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요셉이 초청하고 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45장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26절에 보시면 이미 20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아마 22년 전쯤에 죽었다고 믿었던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동네에서 그 유명한 그 애굽의 젊은 총리,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27절 말씀에 마당에 나가보니까 정말 바로가 보낸 그 화려한 수레가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기운을 차린 야곱이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반가운 소식에 기운을 차렸던 야곱,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떠납니다. 부담되었던 70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느리던 모든 그 소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마지막 도시 국경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 부엘세바를 떠나면 진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 야곱이 두려웠겠죠. 비록 반가운 마음에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성공했고 바로가 보낸 수레가 자기 눈앞에 보여서 흥분하여 길을 떠나기는 했는데 이 마지막 국경 도시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흥분해서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발걸음을 떼기 바로 전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사실 모든 것이 그 방향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나의 상황을 살펴보며 나를 향한 기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멈춰서곤 하죠. 오늘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엉거주춤 멈춰서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도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패턴이 항상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요, 대부분의 그 야곱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 야곱이요, 제단을 쌓아요. 근데 다른 누구보다도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항상 동일하게 어떤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와 실수 사이에 제단을 쌓는 야곱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더 어려운 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것은 제단을 쌓는 이 얄미운 야곱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계속해서 찾아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뺀질거리는 이 야곱,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형 한때 장자권 사기치고 도망갈 때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베델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의 군대의 들 마하나임을 경험하죠. 또 분이엘에서 혼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도 해요. 또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쳐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도망가는데 도망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 가나안의 도시 브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는데 자신을 둘러싼 이 환경들 속에 두려움에 짓눌려서 지렁이같이 꿈틀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만남 사이에 야곱이 조금씩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살펴보아도요, 야곱은 그냥 항상 야곱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무런 변화나 성숙이 없는 이 야곱이 그의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마다 제단을 쌓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이 양심 없어 보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야곱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수많은 야곱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야곱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변화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던 야곱을 선택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축복받을
그때만큼 충분히 변화되거나 성숙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밤 천사와 씨름하며 이긴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들고 나왔던 그 예물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값어치 있는 보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야곱들에게 다시 찾아와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절에 보시면, 야곱아 야곱아,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화가 났거나 뭔가 급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어떤 시선을 돌리려 할 때 우리가 이름을 두 번 부르죠.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삭을 번제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잠이 들었던 그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주셨죠. 다윗의 길을 떠나던 그 청년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 46장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46장을 기록하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기록하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것이죠. 32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이 야곱과 이 천사 이 씨름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씨름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곳 가나안의 국경 도시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지렁이처럼 꿈틀대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공식 명칭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원래 그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허목사야 허목사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근아 성근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성근이라는 그 존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똑같이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성근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을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우리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저 문장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원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땅을 떠나는, 이 조상의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굳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심으로 안심시켜 주십니다. 이 문장에서 야곱이 걱정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얻은 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이 요셉을 향해 간다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방향은, 이 여정은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어떤 지식과 신념에 어쩌면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분명히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약속이 fulfill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믿음과 신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는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이 옳은 방향일까요? 아니면 애굽이 옳은 방향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장소일까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면 어떤 방향이, 어떤 것이 옳은 곳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과 내가 살아온 그 어떤 여정과 경험과 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 지명이 가나안이고 그 특징이 가나안이라서 가나안이 아니라 가리키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판단으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가나안이 모든 조상들의 무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옛날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사고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근에 또 다시 애굽을 간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경험과 내가 해석하는 성경과도 반대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가나안인지 애굽인지 분석하고 판단하느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흘렀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 이 문장이 보시면 제가 이거 가로를 쳐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뜻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A, B, C 할 것이기 때문이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A, 너가 애굽에 가더라도 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야. 이 문장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나 자신이 I myself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see,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이끌고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 이 가본 적 없는 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며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분석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에 가야 할 그 길을 잘 아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반드시 함께 돌아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든든한 현지 안내인이 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어색한 길, 불편한 길, 두려운 길, 무서운 그 길, 그러나 이미 다녀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현지 안내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제단을 쌓죠.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허리, 나의 가장 중심을 건드리시는 것이 예배인 줄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런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는 방향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일까? 이런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줄.